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16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6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느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사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살레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상 27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16절로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에 관한 이름이 12명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에 이제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6절로부터 22절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 이렇게 16절에 기록이 되어서 이래 루벤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12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된 이 지파에 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약 한 30가지의 이스라엘 지파에 관한 그 리스트 목록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특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12명의 지도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지파의 수는 12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12를 맞췄지만 그러나 모든 지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빠져 있고, 그 대신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보면 아돈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가 있는데 그 레위의 사람들 속에서 아론 제사장의 그 후손들을 따로 떼어내서 거기에 지도자는 사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주시는 16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이 목록에서는 아론 자손을 마치 하나의 지파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0절, 21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가 부다야, 21절에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요단 동편에 있는, 즉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각각 다른 지파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아론의 후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둘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둘이 더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서 대신에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생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목록에서 왜 아셀과 갓 지파가 생략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all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곧 뭐냐면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라헬과 레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0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인위적으로 그 라헬의 후손도 6명, 레아의 후손도 6명 이렇게 여섯씩 맞추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전체 이스라엘의 어떤 통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의 수를 6 동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목록에서 라헬의 후손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를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둘, 그래서 셋, 그 다음에 납달리, 베냐민, 그리고 단. 그래서 여기에서 납달리와 단은 빌하가 낳은 그런 자녀들. 그래서 6. 그리고 아셀과 갓이 생략되어짐으로써 레아의 자손 6.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 레아와 라헬에게서 공이 6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레위로부터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갈라낸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기 때문에 이 아론의 후손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우리가 늘 접하던 그런 지파와 그 지파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 그 다음에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데아,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 그리고 이사갈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 그리고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 그리고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 그리고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고,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살레린이,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처럼 16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유다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의 통합을 목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이것이 역대기 역사가의 신학이다. 즉 분열된 그런 나라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가가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분열은 단지 남북왕국의 분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 또한 매우 심각한 그런 갈등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회가 분화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그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 즉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 22절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지파, 온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대기 역사가의 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떤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수를 동등하게 맞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레아의 후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통합하고 어떤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도 6, 그리고 레아의 아들도 6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갓지파와 아셀 지파가 생략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외적인 것은 수적으로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동서의 통합이라든지 어떤 진영 간의 어떤 통합을 시도한다면, 우리가 그 시도의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우리가 공평하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동수로 맞추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아셀이나 갓지파는 생략하면서도, 그리고 조금 무리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라헬의 후손들을 6으로 맞추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단순히 그 역대기 역사가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생략되어지는 것은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지파를 의도적으로 반으로 나눈 것은 실수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7절에 아론 자손을 마치 하나의 독립된 그런 지파처럼 여겼다든지, 또 오늘 우리가 보는 20절, 21절처럼 므낫세 지파를 의도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거기에 각각의 지도자를 세웠다라든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 24절에 그저 늘 나오는 각 지파의 지도자의 명단을 제시해 주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다윗 시대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기록했던 역대기 역사가는 자기가 역사를 기술하는 그 시대의 사회 분화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의 수를 동수로 기록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이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목록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이루려면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공평하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대기 역사가의 역사 기술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집단을 하나 마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른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과거의 레위 사람들은 어떤 지파의 이름에는 들어가지만 그들에게 어떤 분깃이나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 레위 사람들과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에게도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레위 사람들에 대한 직임,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개념, 그들을 대하는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의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어지는 23절로부터 24절까지는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계수하지 않으면 사람의 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세어보면 그 수는 하늘의 별보다 적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면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자꾸 질문하면 안 돼요. 이게 될까? 또 이게 이렇게 될까? 이건 의심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되어질 줄을 믿고 그냥 믿으면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수하는 순간 그 수는 아무리 많은 수라 할지라도 하늘의 별같이 많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은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어진 것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성의 한 영역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도 전에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인데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인구의 숫자를 계수하기 시작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진노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믿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질문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 특별히 수요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늘 주시는 24절에 의하면 인구조사가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대기상 27장 16절로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모든 사람을 동수로 동등하게 대함으로 통합의 길이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인하지 않는,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